(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26절에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27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무리와 제자를 예수님께서 구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으나 참된 제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도 예수님께서 있으셨던 걸 볼 수가 있는데, 많은 무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참 좋겠는데,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정해 놓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실 때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가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형제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미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이 자들이 저기 말씀 전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또 내 어미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내 가족이다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들, 그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 영생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고 참된 내 가족이다. 예수님께서 아주 뚜렷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사는 사람 가운데 가치를 자꾸 자기 가족에게만 두고 또 자기의 그 가족만 잘 살고 자기하고 관계된 깊은 관계된 가족만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가치를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기본적인 가치지만 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냐. 여러분, 북한 땅의 공산주의자들이 말이죠,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쳐들어왔을 때 이 공산주의 이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다 죽이고 순교를 시키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겉은 다 같은 형제인데, 같은 민족인데, 겉은 같은 동족인데 그 안에 속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속에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있으니, 마귀 사상이 들어있으니, 그러니까 이 마귀 사상이 들어있는 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은 다 그냥 괴롭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정 우리 가족입니까? 우리 형제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진정한 내 제자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주님 대신 다른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참 부끄러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였어요. 이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말로는 예수님을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도 같이 이 죽는 자리에까지 가겠습니다. 말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 속에 아직 성령이 역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속에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온전한 일을 감당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여기서 가르쳐 주기를 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님께 같이 따라갈새 예수님이 계시니까 따라는 갔는데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들에게 지적하시는 말씀이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하시죠. 제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라. 근데 이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 주는 말씀 가운데 28절로 33절 말씀해 보니까 33절에 특별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그 앞에 비유의 말씀 가운데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 비용이 얼마 들지 그것에 대해서 이 큰 건축물을 세우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들까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임금이 다른 나라와 싸우러 나갈 때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숫자가 얼마나 되나 한번 해볼까 이길 것 같으면 싸우지만 질 것 같으면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싸우지 말고 화친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계산을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야 있는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며 사는 것이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주의 사역자들이 다 되시는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십계명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 청년이 얘기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참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고 그리고 세상적인 지식이 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내들인 공의원으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대접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지식도 많이 있으니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서 돌아가려고 마음에 안심하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한 가지 부족한 거예요. 그 청년이 귀가 솔깃 한 가지 부족한 게 뭔가?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기의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갔는데 자기 소유가 잔뜩 있으니 참 걱정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던 그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안타까운 이 청년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 이건 나에게 맡기신 건데 이거 다 주님의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셔야 이건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또 맡겨주신 것은 최선을 다해서 달란트 비유처럼 열심을 다해서 일해서 또 많은 일을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선한 일을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사용하시는 주의 지혜로운 자들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달란트 비유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해가지고 근데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쓰시면 이거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또 그렇게 주님의 것을 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돼야 돼. 또 말씀 가운데 보면은 좋은 소금이 되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소금은요 어떻게 해야 효과가 있냐면 소금은 자기가 녹아야 없어져야 더러운 것을 부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맛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소유를 버리고 그렇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아주 명확합니다. 명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명확해요. 명확해. 우리 흑석교회 성전 건축할 때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문 목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 안 됩니까? 이렇게 좀 저를 도장을 하나 좀 제 이름에 의한 전국에 편지를 보내는데 도장을 하나 좀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좋다고 내가 찍겠다고 도장 찍어서 편지를 만들어서 전국교회에다 보내가지고 후원을 구합니다 해서 그렇게 편지 보냈더니 이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그 PD가 그걸 보고서 감동이 되셨나 봐. 감동이 돼가지고 다 보고서 이렇게 영상도 찍어서 같이 이 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어떤 분이 말이죠.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감동돼가지고 우리 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는 뭐냐면 매일 1,000만 원씩 들어왔대. 매일 1,000만 원. 근데 한 분은 가족들한테 다 얘기해가지고 가족들이 이 동생들이 있으니까 너도 1,000만 원 하라. 너도 1,000만 원 해라. 그래가지고 매일 1,000만 원씩 들어와서 성전이 그 동네에다가 성전이 건축된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도 보면은요, 억울하게 포디발 장수의 집에 가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고생을 했지만은 그러나 자기 역할을 철저하게 감당해서 기근의 때 가족을 다 살리고 민족을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소금으로서 사는 삶, 정직한 삶, 사랑과 배려의 삶, 도덕적인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삶, 섬기는 그런 종으로서의 서번트 리더십을 가지는 삶,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소금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빨리 도망치라 그랬는데 이 소돔성에 그 자신의 재산이 생각나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소금 욕심을 내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말고 사라지는 그런 녹아 없어지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희생의 소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리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정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 맛을 잃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희생하며 맛을 내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